아멘. 자, 오늘은 이제 부패한 도와드려 교회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강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도와드려 교회 내에 사악한 이세벨의 교리가 들어와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녀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지만 결국에는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내 영적 음행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떤 징계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회개하지 않은 그녀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한 환난 가운데도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향하신 약속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11번째 강의 말씀의 부제는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번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아드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경고를 볼 수가 있는데,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며. 자, 여기 엄청난 이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음료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침상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곳, 또 휴식을 취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부부 사이의 잠자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잠자리, 즉 영어로는 베드, 또 우리말로는 침상이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침상은 과연 어떤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바로 침상에서 누워서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 깊은 중병이 들렸거나 또는 죽었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침상이 어떤 뜻이라고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면요, 큰 병에 걸렸거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침상은 바로 질병으로 눕거나 죽음으로 눕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주님께서 이세벨을 바로 질병이나 죽음으로 징벌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세벨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어떻게 하시죠? 벌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형제들이 이런 여대언자의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의 순결을 팔아먹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추하게 생각하는 더러운 죄에 빠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 틈이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가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장소, 여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성령님으로 채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이제 들어올 여지를 마련한 겁니까? 마귀가 머무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악을 또는 죄를 저지르는 추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고 또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가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누구도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라서 너무너무나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만한 분위기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미리부터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런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근처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은 살아있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바로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 것은 곧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일 자기 행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데 큰 환난 속으로 던져 넣는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7년 환난기 속으로 던져진다고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환난 전에 어떻게 되죠? 휴거되어 들림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성도들은 따라서 종들은 20절의 종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신약 성도가 아니라 환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어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자들이라고 자부하지만 큰 환난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회 다니는 많은 이들 역시도 어쩌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결국에는 큰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참 감사하지만 오늘 많은 우리 소위 신자들이라고 하는 가운데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섬기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주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속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경고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속중심과 마음을 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침상 속으로 던져 놓으시고 심지어 그녀의 자녀들까지도 사망으로 죽이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에서 난 자와 마귀에서 난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럼 누구에게 난 자이죠?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것은 오늘날 피부색이나 또 언어나 종교적인 교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인 것입니다. 심판의 지팡이를 통해 모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칠로 환란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고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를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바로 진료 환란기에 살아남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데 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하더라. 바로 7년 환란기의 전반기 3년 반 기간 동안에 내려지는 많은 자연 재앙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이 집행되면서 음녀 이세벨의 자녀들이 사망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에 따라 주는 것이 선물인데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은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어떻게 보상을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행위대로 주님께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음녀에게는 2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5절과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경고를 받은 음녀와 두아드라 교회에 그런 그 불순종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두아디라 교회,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자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음녀의 그 교리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한 교회였는데 그 부패한 교회에도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그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이 이세벨의 교리는 발람의 교리와 같은데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그런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 종교요, 대체 종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주교를 통해서 이런 이세벨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녀의 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610년에 로마의 감독에게 최초로 교황이라는 칭호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709년에는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0년에는 교황의 정치 권력이 시작됐고, 788년에는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0년에 성 요셉에 대한 숭앙이 시작되었고, 995년에는 죽은 성자에 대한 시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는 로사리오 묵주가 도입되었고, 그 다음에 1884년에서는 이단에 대한 종교 재판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90년에는 그 유명한 면죄부 판매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215년에는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채설의 교리와 또한 사제에게 행하는 고해성사가 교리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29년에는 이런 잘못된 교회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이제 금지도서에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 금지도서 목록에 포함시키는 일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두아드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그런 교리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사탄의 깊은 곳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에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사자, 사탄의 활동, 사탄의 회당인 자들과 사탄의 자리, 또한 사탄의 천사들과 사탄의 사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자신들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주실 것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깊음의 구렁은 천년왕국 때 마귀가 또한 묶여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 이 깊음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가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남은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곳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않은 모든 자들, 사탄의 깊은 곳,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붙이신 명칭이고 그들은 깊은 곳, 또한 깊은 진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아드라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요, 이세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언자 엘리야 시대에는 무려 7,000명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심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시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배교의 시대, 배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근본주의 독립신대계처럼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소수의 남은 자와 같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 관에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이고 적은 무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의 남은 자의 의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유대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남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여기 보게 되면은 남은 자들은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로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즉 본문에서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남은 자들이란 말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현대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굳이 무엇인가 더 깊은 진리를 알려고 이세벨의 신학교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 받은 그 진리를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두아디라의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그런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미련해 보입니다.
또한 보수적이고 또한 세련되지 못하고 현대적이지 못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을 순수하고 그대로 굳게 지킨 것으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내가 갈 때까지 뭘 붙잡았다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주어졌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고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죠? 굳게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바로 선한 전통들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또한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아주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이 말씀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강하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느니 여러분이 받은 신실한 말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 자, 이 두아드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부패했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님께서 보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기고 주님의 행위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권능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때 이런 것이 주어지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끝까지 신실한 자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런 신실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쇠막대기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들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바로 이기는 자가 민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구절은 시편 2편과 2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내던져 산상조각 내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의 인용인데, 본문에서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은 자들, 바로 이긴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고 끝까지 지키자가 자가 받는 통치권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같은 통치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19장 15절 말씀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눈을 크게 뜨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자,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내 아이는 예수님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기는 자, 즉 그녀의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그녀의 아이는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4장에서 땅에 있던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올라가고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이들 14만 4천 명이 채어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누가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3절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독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즉 14만 4천 명이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저 하늘나라에 들림받아 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받게 될 통치권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또 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기도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쇠막대기로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쇠막대기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28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새벽별이 누구죠?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새벽별을 주리라라고 하신 이 새벽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이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샛별이 우리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쇠막대기로 다스릴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이신 주 예수님 자신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신자에게 이미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환난 성도들에게는 이기고 끝까지 행위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새벽별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선포한 모든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다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세상적인 악한 풍조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에 바쁜 자들,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은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다리춤을 따라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시죠? 쇠막대기로 통치의 권능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